할렐루야. 네,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기도 때 다 들켰습니다. 네, 우리 이나연 학생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네. 마지막 예배가 돼요. 네,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 이 마지막 예배를 또 장식해 주겠다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가 연주회 끝나자마자 특활반 헌신 예배로 같이 할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근우 전도사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우리 여호수아 찬양대 우리 찬양으로 함께 시작했는데 예배의 모습이 조금 특별했어요. 그쵸? 네, 우리 찬양의 가사가 그리고 또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길고 긴 선이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고 긴 선이라고 비유하면 그 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선은 수많은 점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점과 이 점이 연결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 수많은 지점들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의 찰나의 순간에 카메라를 들어서 그 장면을 카메라로 남기면 그 장면은 사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그 찰나의 순간에 내 마음에 감명이 깊었던 그 순간에 글로써 그 순간을 기록하면 그 순간은 일기가 돼요. 그리고 또 한편의 에세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찰나의 순간을 가슴에 새기면 그 찰나의 순간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부정할 수 없는 어느 한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의 인생의 삶의 여정도 뒤를 돌아보면 이 순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 순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삶을 살아갔었을 때 경험했던 그 추억들과 부정할 수 없던 어느 흔적들을 경험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역 120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모세의 노래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사실 언제부터 이 말씀을 묵상했냐면 작년 6월 달부터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화면이 혹시 준비가 됐나요? 우리 이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황무지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또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쳐다보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단어만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고 나만 이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입니다. 언제 만나주셨냐면 내 인생 황무지 같던 그때 나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그 순간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모세의 인생이라는 긴 선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경험들이 추억들이 모세의 가슴 가운데 깊이 자리 남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는 사실 저희가 지난 11월에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충분히 나눴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강가에 이렇게 뛰어났는데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 발견하죠. 그래서 모세는 노예에서 왕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 왕 앞에 서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쉽지 않은 광야의 시간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하나님 경험하는 그 지점들 끝에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32장 12절의 말씀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120년 인생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말고 나를 다른 어떤 신이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의 손에 건져져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섰을 때도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당장 두 손에 먹을 것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굽이굽이 그 굴곡진 인생 뒤돌아보았을 때 발견되는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지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지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수많은 지점들과 그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더 깊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발전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약속했던 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큰 파급이 있을지 원고를 썼다가 지웠다가를 굉장히 많이 반복했어요. 이제 저의 인생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 저의 인생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의 인생의 지점에서 경험했던 미약하게나마 강렬하게나마 느꼈던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고 자라고 본 교회는
영락교회잖아요. 수많은 목사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나고 자란 교회는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제 위에 누나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되게 많은 집이거든요.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그 일들이 저희 집에서 또 있었고,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부모님이 제가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고 이제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진아, 너는 사실 목사가 되기로 했단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꿨던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어머니가 그런데 사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포기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렸을 때는 크게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핸드폰 다 봤어? 그렇게 충격적이었구나. 목사들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냐면, 우리 친구들은 제가 이야기해보면 뭐 선생님들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욕할까봐, 내 삶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나오지 않을까봐,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먼저 선뜻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다고요. 근데 제가 누구였다고요? 목사 아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곽종복 목사님 아들이라고 불렀고, 저희 동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지저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냐면, 목사님 자녀들 여기 좀 계시죠? 네, 이분들 제가 밥 한번 사드리고 갔어야 됐는데 얼마나 쉽지 않냐면 사람들이 자꾸 부담을 줘요. 어떤 부담을 주냐면, 목사 자녀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돼.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투면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줘야 되고, 먼저 어른들한테 찾아가면 깍듯하게 인사하기도 하고,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막 엄청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제가 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저랑 완전 반대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까지 말 잘 듣다가 중학교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기도에 오셔서 펑펑 울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저희 부모님의 상황이 되셨다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나 목사 아들이고 목사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중학생이 됐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막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지고, 나는 교회 다니는 재미없는 몇몇의 친구들과 맨날 구석에서 막 그렇게, 이게 너무 싫어서 이제 그때부터 방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어떻게 방황을 시작하기로 했냐면, 일단 학교 수업 시간 때 절대로 껌을 안 씹고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몇 번을 부르시면 왜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착한 애가 변하니까 부모님이 학교에 소환이 되셔서 이제 저를 교무실로 불렀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센 놈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우리 위험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요 이야기는 진짜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았다. 근데 우리 서울에는 고등학교를 갈 때 공부를 어지간히 못해도 뺑뺑이라는 걸 돌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나고 자란 경상북도 김천,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고향 파주교구의 파주 어느 지역은 시험을 쳐야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내 중학교 3년의 성적을 쌓아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큰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 왜 날 부르시지? 뭐 상장을 주시려고 하나? 이상한 마음으로 교감실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진아, 너 점수로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한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해도 받아줄 학교가 없단다. 그러니까 내일 점심에 부모님 손 붙잡고 와서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 하고 부모님을 붙잡고 학교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결국 어떻게 갔냐면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저 멀리 있는 학교, 눈이 오면 버스가 언덕을 못 넘어서 결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학교의 출입구에는 보통 떡볶이집과 문방구가 즐비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옆에 있는 논두렁에 소가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학교가 너무 머니까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잘 봐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학교에 처음 갔는데 형님들 머리 색깔이 보라색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숙사 처음 들어간 날 제가 학교에서 짐 정리를 하느라 늦었는데 어느 방에 저희가 다 모여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었는데 저의 친구들이 다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고 그 선배가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옆에서 같이 엎드려 뻗쳐를 하고 신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퇴를 결심하죠. 그런데 제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목사 아들이. 봐요. 목사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도 치고 고등학교도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학교까지 자퇴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작은 시골에는 금방 들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에 더 이상 대못을 박을 수 없겠다. 그래서 학교 자퇴를 포기하고 이를 악물고 3년을 그 자리를 견딥니다. 근데 형들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가슴을 빡빡 때리면 눈앞이 하얘지면서 하나님이 자꾸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하나님 버렸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숙사 봐요. 우리 동네 그 학교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맨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베개에 고개를 쳐박고 혹시나 누가 들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여름이 되었는데 저희 이제 가족 중 누군가가 영진이가 이제 정신을 차리려면 4박 5일 금식 기도원에 가면 얘가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저만 몰래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티켓이 저한테 왔고 뭐 어느 차를 타고 가면 어느 기도원에 갈 수 있다고. 제가 더 이상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기를 포기했으니까 그 기도원에 버스를 타고 침낭 하나와 옷 3개를 들고 그 기도원에 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베개에 고개 쳐박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밖에 없는데 한 3일째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울기 직전에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심장이 배가 여기 있는데 가슴이 여기까지 올라온 기분 혹시 아세요? 너무 울먹해서. 근데 예배 시간에 계속 그 마음 계속 지금 눈물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이리 오라가 아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생 살아서 하나님 일하기도 이제 부끄럽고 그 고등학교 다녔다고 하면 제가 나고 자란 경상도 지방에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막 그런 이제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딱 이 마음을 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3시간을 내디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고개를 들면 눈물 콧물 침이 다 나 있는 상황에 들 수가 없으니까 이거 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 나처럼 형편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이제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인생이 그 정도로 치열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후드려 맞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하루에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났으니까 졸업하는 날까지 4시간 이상 자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니까요. 선생님이 말을 해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근데 뭐가 생겼죠? 꿈이 생겼죠. 비전이 생겼죠.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명확한 목표가 생겼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안 되는 걸 해내려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샤워를 하러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맞으면 쌍코피가 터지는데 휴지로 맞고 나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생님들 붙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제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상경하게 돼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큰 지점이에요. 여러분이랑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설교 때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산 넘고 물 건너 이상한 학교 나왔습니다 이러면, 엄마 전도사님 이상한 학교 나와가지고 교회 안 가고 싶어요 핑계 댈까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인생의 지점은 지난 6년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했던 그 지점입니다. 함께 했던 그 지점이에요. 네, 이제 제가 뭐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제 입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6년간의 사역을 모두 마치죠 오늘. 네. 그 제가 목양관의 사택을 쓰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새로 결혼을 하면서 들어왔으니까 신혼 가전, 신혼 가구, 그리고 이런저런 짐들을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짐들을 이제 하나 둘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들을 빼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하는데 어느 작은 상자예요. 그래서 정리하다가 뭐지 하고 이 상자를 열었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저에게 써줬던 편지들, 포스트잇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모으고 있었더라고요. 받은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 그걸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 편지를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 택배에다가 실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모든 짐들을 다 빼고 나니까 지금 저희 집에 가면 집이 텅 하고 비어 있어요. 신발 2켤레, 그리고 제가 내일 입고 갈 사복, 양복 뭐 요렇게 그 집이 텅 빈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진짜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년간의 시간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6년간의 시간은 참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1월 첫 주가 되면 이 자리에 되게 이상한 애들이 앉거든요. 예배 드리면 고개 숙이고 있고, 엄마한테 집에 가서 엄마 중등부 예배가 이상해, 이런 애들이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모습, 또 찬양하면서 변화되고 결단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특활반과 방송 동아리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점점 깊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들면서, 아, 되게 귀한 시간이었구나,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랑,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이 정도 후회가 남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 오늘 사임을 하기로 교회랑은 약속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더 이제 이 자리에 남게 됐는데,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우리 이제 그 당시 있었던 학생회 친구들과 또 친하게 지냈던 특활반 친구들과, 이제 내가 마지막이니까 우리 중등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입고 있었던, 혹시 사진이 있나요? 네, 요게 이제 리조이스 작년의 스페셜 티셔츠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적었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이곳에서 했었던 5년간의 사역의 여정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 우리 친구들 성함을 그렇게 다 적고 이제 이거를 제가 덜렁덜렁 들고 다니니까 우리 강아림 전도사님이 여기 이제 축구 유니폼 보관하는 것처럼 아주 큰 액자를 하나 보관을 해주셔서 그 액자가 지금 저희 집 가장 잘 보이는데 있고요. 그 액자가 또 그 이 옷이 또 어디에 있냐면 옷을 잘못 벗으면 두 개가 벗겨지기 때문에 네, 이 옷을 입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옷을 입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더 성숙하고 더 깊어졌겠죠? 동일합니다. 저의 마음은 우리가 저의 인생도 물론 뭐 지난 6년이 좋았다, 뭐 맨날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지난 3년 그리고 뭐 졸업한 친구들도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굉장히 뭐 저의 인생처럼 그리고 또 모세의 인생처럼 굴곡진 인생을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저는 떠나가지만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꼭 말한 이유는 이럴 줄 알고 휴지를 가져왔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친구들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저마다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고 그러하지만 안 울려고 했는데 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그 다리에 한 짝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짝이 떨어지고 묵묵하게 그 걸음 걸어가다 보면 똑같이 내 옆에 그 걸음 걷고 있는 친구들을 고마워. 네, 똑같이 그 걸음 걷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울면서 힘들다고 나와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되게 쿨하게 되게 티처럼 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도 다 그 메모해 놓고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나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알려주고 싶었던 6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했던 설교가 많이 날아가긴 했지만 기록을 돌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했더니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6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지점입니다.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제 뜨거웠던 6년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흔적으로 남기고 또 먼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앞으로 오랫동안 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비어있는 이 자리에 곽영진 목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대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갔다, 드디어 갔다 이런 마음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빈자리가 혹시 느껴진다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앞으로 걸어 나아갈 길이라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목표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 많죠. 제가 졸업을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전교 2등으로 졸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공부가 계속 안 되니까 사람들 붙들고 맨날 울었어요. 사람들 붙들고 맨날 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친구야, 나는
공부 너무 못해가지고 내신 2등급 따기가, 내신 3등급 따내기가, 모의고사 한 등급 올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매번 그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저에게 잊지 못할 명언을 남깁니다. 누구였냐면 저희 아버지였는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전교 1등 바라보고 공부하지 마라. 네가 네 할 일 꾸준히 하다 보면 너와 그 전교 1등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다. 그 지점이 언제냐면 100점 1등급 그 지점에서 만날 거다. 그러니까 전교 1등한테 집착하지 말고 네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만나는 그 지점이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말씀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왜 더 속상하냐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잖아. 친구들이 있잖아. 나는 또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주변에 신앙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아쉬운 마음과 저희가 아쉬운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걸음 걸어가다 보면 당장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달 후, 두 달 후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만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 안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쿨하게 여러분과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주책인데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거, 제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주제도 주 우리와 함께거든요. 우리가 함께하는 그 어느 순간 함께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할 어느 지점들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면 좋을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서 5년 후 10년 후에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면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당신이 거기서 울면 말씀 안 듣는 애들은 당신이 왜 우는지도 모르고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영상을 꼭 내리고 싶었는데 남겠죠 아마. 그렇지만 이 찬양의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은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러한 고백인데,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과 이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며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그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내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시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짧은 우리의 인생 뒤돌아보면 인생의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과 또 굴곡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크고 작은 지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누렸고 또 함께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점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앞으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